저는 오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위 1%가 되어져야 되고, 권력자가 되어져야만 사람들이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더 낮은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어떤 지도자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인간이 인간의 삶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선함, 착함,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기뻐함,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인데 그 타인을 보면서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한 몸이라는 거죠. 생각도 한 몸, 그 다음에 감정도 한 몸, 생각하는 것이 같은 분위기에서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분리되어지고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 마음속에서 생각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하와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와를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연합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이 사단을 통하여서 뱀에게 들어와서 그 뱀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잘 지켜라. 꼭 선악과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단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에덴 동산에 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침범하고 그 다음에 네게 눈에 안 보이지는 어떤 존재가 너를 해야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선악과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뱀을 전혀 모르고 뱀 속에 있는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이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잖아요. 딱 먹고 난 다음에 옷이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뭐가 됐느냐?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달라졌냐면 항상 하와의 관계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생각도 비슷합니다. 생각도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관점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나, 너는 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입는 피해는 너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현재 망가지는 건 너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핑계를 대는 거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와는 안 그러냐? 하와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한 거는 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뱀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와져 버렸냐면 내 중심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은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니면은 내가 뭐 해가지고 판단 미스한 거는 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부터 모든 책임은 다 남한테. 자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권리는 자기만 다 누리는 거죠.
모든 좋은 건 다 누려요. 그러다가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 다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장처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분리해지면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뭐 때문에 있느냐?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있느냐? 나의 이익 때문에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만나느냐?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권력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경제 그거를 더 추구하게 되어지고 오직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남은 뭐 때문에 있느냐? 나를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저 사람을 잘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 마음속에서 항상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밑바탕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마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는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보면은 역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냥 이 속에서 타고난 욕망으로 계속 자기 것, 내 것만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다가 사단의 힘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걸 그냥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온갖 모든 것 다 정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다르게 계속 연합해서 그 연합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언약,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는 이름,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름, 마귀세를 깨트릴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흘러오는 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사들도 등장하고 서기관도 등장하고 바리새인도 등장하고 대제사장도 등장하고 그리고 공회원도 등장하고 거기에 헤롯왕도 등장하고 빌라도 등장합니다. 한결같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 너는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걸 허락하도록 줬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권력이 있고 나는 그런 권력을 이 안에서 공공연하게 받은 사람이고 나만이 가르칠 수 있고 나만이 해석할 수 있고 나만이 그런 권력이 있는데 너는 뭐냐 이거지. 너는 그런 권력 받았냐 이거야. 그 말은 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 이 자기중심적으로 부추기는 게 있잖아요. 너는 그런 권력 가지고 있어. 너만이 가르칠 수 있어. 너만이 권력을 줄 수 있어. 너만이 저 사람들을 다루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너는 특별한 인간이고 특별한 존재야. 이게 이 속에서부터 계속 사단이 그 말을 부추기게 만들잖아요.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없어도 그게 자아에서 계속 생성되어지는데 사단은 그걸 계속 증폭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능력이 행하니까 넌 뭔 권세냐 이거야. 내가 그런 권세가 있지 너는 그런 권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을 다 군사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오직 그 사람들만 군림해가지고 특권적인 어떤
이 이익을 나누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들 위해서 그냥 군림해가지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이제 보시면서, 오늘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본문에 딱 들어오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년에 마가복음을 이제 중심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속 돌아갔지만 마가복음 9장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마가복음 9장을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할 때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한 명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 말이 뭔 뜻인지를 모르고 이제 딱 흘러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 가다가 막 뭔가가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쟁론이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토론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론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는 약 700만에서 8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변호사라고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사업하는 게 다 자유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업할 때 수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사업가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들, 변론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변호사들입니다. 근데 한국인 변호사들하고 만약에 유대인 변호사들하고 붙잖아요. 유대인 변호사들이 100번은 다 이긴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을 잘한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교육 방식 중에서 희한한 방식이 있습니다. 토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 둘이 토론을 하는데 나는 내 의견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무조건 나를 변호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도 자기만 변론을 하는데 끝장 토론을 한답니다. 끝장 토론이 1시간 갈 수도 있고 2시간 갈 수도 있고 3시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이익을 내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토론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막 질문한답니다. 그게 맞냐고 틀리냐고 하면서 막 토론한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감당을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에서 누가 질문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젊은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내려와서 조금 달라진 상황이지만 질문하는 거를 뭐로 받아들이냐면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조금 제 입장에서 건방진 형태로 질문하잖아요. 막 비꼬는 형태로 질문하면 이 속에서 막 참지를 못해요. 제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대화가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도 저희 시대에도 어렵고 저희 자녀의 시대에서는 조금 저보다는 낫고 또 저희 자녀보다 그 자녀의 자녀 시대는 또 더 나아지겠죠. 이 토론 문화가. 왜? 이게 수평 문화가 아니라 수직 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지시하고 받아들이고 이것 자체가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온갖 대화를 다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해. 그러면서 서로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 서로 대화를 해. 지지를 않아. 지지를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것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니까 계속 말을 한다는 거야. 우리는 조금 하다가 상대방 눈치 보고 상대방 기분 나쁘면 말을 안 하든지 조금 이 말의 강약을 조절하잖아요. 그 나라는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 그 배경 하에서 오늘 쟁론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 사이에서 막 토론하는 거야. 토론하는 게 막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막 싸움하듯이 토론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서로가 뒤로 돌아서지도 않고 서로가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거지. 주제가 뭐냐? 누가 높냐 이거지. 누가 높냐. 예수님 앞에서 제자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은 속에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져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부분 너무 많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제일로 첫째가 될 것이다. 첫째가 될 것이다. 가장 뛰어날 것이다. 수제자가 될 것이다. 그게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있느냐? 이미 그 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져 오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적인 마음 상태잖아요. 나는 쟤보다 높아야 된다. 나는 쟤 걸 가졌고 뺏어야 된다. 나는 쟤 위에 군림해야 된다. 그래서 쟤를 장악할 것이다. 이게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넌 첫째 돼. 그러면 그 첫째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 그 말 따라야 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태까지 구약성경에서 쭉 내려오면서 볼 때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 네 속에서 첫째가 되고 싶지? 그러면 항상 높고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고 0.1% 안에 들어야 되고 가장 뛰어나서 다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내 말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네 속에서 네 자아가 너는 대단하다, 너는 뛰어나다, 너는 이리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자아가 오고 있는 그 타고난 그 생각 자체를 버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너는 가장 낮은 위치에 돼야 돼. 너는 이 사람들을 섬겨야 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권리를 다 버리고 사람들은 너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버리고 너는 속에서 저 사람들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섬겨야 돼.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제자들이 그 말을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고 이제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한번 조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필리핀은 섬이 7,000개나 있대요. 이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나라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섬이 있대요. 두 번째가 가는 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7,000개 섬이 있대요. 그 중에서 2,000개 섬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인구는 1억 1,500만 명이래. 1억 2천만 명. 우리가 한 5천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1.5배가 더 많네요. 그죠? 그리고 국제도시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요. 천주교가 500년 전에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1521년도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상식적으로 배운 게 있잖아요. 세계 일주한 사람, 최초한 사람 마젤란 배웠죠.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 한 섬에 딱 들어와가지고 필리핀이 알려졌대요. 서구의 세계에. 지금 말하는 거 서구의 세계에 알려졌다는 거지 원래 필리핀은 원주민이 살잖아요. 근데 서구의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마젤란이 뭐냐면 거기서 천주교를 소개한 거야.
사실 소개한 게 아니라 정복한 거지. 그러다가 1565년에 마젤란이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페인이 정복을 해버렸어요. 식민지 정책을 편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 천주교를 이제 강제로 그냥 다 개종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천주교가 나왔는데 이 세계에서 천주교가 가장 많은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필리핀이 세 번째예요. 3위예요. 아시아에서는 1위예요. 이상하죠? 저도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계에서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1억 2천만 명의 천주교 신자고 두 번째로는 멕시코래요. 멕시코는 9천만 명의 신자가 있대요. 그리고 필리핀에 1억 2천만 명 중에서 7천만 명의 필리핀 천주교 신자래. 그러니까 80% 인구의 80% 자체가 천주교 신자이고 필리핀은 엄밀하게 말하면 천주교 국가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당이 있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대. 그러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세워진 성당, 그때 스페인이 들어와서 정복해가지고 500년 동안 장악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36년간 장악을 했잖아요, 일본이. 근데 스페인은 500년을 장악을 했대. 500년. 그럼 얼마나 500년 장악했나? 건물에 봤나? 어쨌든 그렇게 우선 믿고,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온 지 500년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성당은 참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구석구석에 성당 너무 많습니다. 이뻐요. 그리고 제가 가서 거기 신문에 봤습니다. 신문을 딱 보니까 호텔에 있었으니까 호텔을 보니까 신문 일면에 성당 딱 찍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당의 신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것도 종교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정치가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장악하고 있구나, 이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다면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할까요? 가난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이 해결되든지 질병이 해결되든지 무능력이 해결되든지 뭔가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저는 아시아 국가는 처음이에요. 일본은 재작년에 가봤고 필리핀은 처음 가봤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처음 가봤어요. 관광도 가본 적도 없어.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눈 뜨고 보는 게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이 속에서 밀려오는 게 있었어. 가장 밑바탕에서 밀려오는 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살면 되는 건가?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야. 저 태어나가지고 제가 62년생이잖아. 그러면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제가 기억나는 저의 집, 그리고 저의 동네, 그리고 교회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았어. 또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없어. 제가 그때도 저희 시골, 저는 도시에 살았으니까, 도시에 살았어도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그냥 슬레이트로 된 그냥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골에 간다거나 어디 뭐 농촌에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는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잖아요. 필리핀 가보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과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완전 구분되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하면 막 뭔가 다 해야 되지만 그 나라는 열대 밑에잖아. 그러니까 선선하고 지금 제가 가는 데는 건기래. 그리고 우리나라 7, 8월이라면 거기는 우기래. 하루에 막 한두 번 비 계속 오는 건데 그때 거기도 덥지. 지금도 덥긴 더워. 그러나 건기니까 별로 덥다라는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창문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살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있어. 그리고 다 보면 막 쓰레기 천지야. 근데 그냥 쓰레기가 그냥 더미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애들은 내가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신발도 없어. 그냥 맨발로 다녀. 그리고 집들 보면 하수구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냥 다녀. 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제가 저녁에도 많이 봤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간 지역은 크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교회, 컷 교회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캠프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도 그냥 그런 상황이야. 애들은 오고 있는데 뭐 하루에 한 끼 먹는지 두 끼 먹는지 막 구분이 안 돼. 다 빼빼해. 필리핀의 평균 수명이 뭐냐면 70세래, 69세래. 우리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다 돼가는데 70세면 20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와, 이게 도대체 인간이 사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다른 현지인이 저한테 말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중간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니 그럼 더 못 사고 하층민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도로도 없대. 그리고 오물통이나 뭐나 다 같이 지나가는 거래. 그리고 거기에서도 신발이 없대. 그래서 아니 더 하층민은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측이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 속에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내 속에서 절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의 삶이 뭐냐. 인간은 저런 식으로 살면 되는 건가.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은 뭐 하는 것인가. 도대체 천주교회가 500년 되어져 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할 텐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5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렇게 가난하냐 이거야. 아시아에서 있잖아요. 유일하게 천주교 국가가 그거예요. 이슬람 국가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아.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아. 종교가 없는 국가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아. 불교 국가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아.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성당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 정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소수가 장악을 했어요. 그것도 뭐냐? 천주교에 결탁되어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소수의 가문들 있죠. 여러분이 들어본 말 있을 거예요. 마르코스 가문 들어본 적 있죠? 이전에는 대통령이잖아. 아키노 가문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요즘에 이번에 대통령이 될 때 조금 이제 그만뒀던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 뭐 있어요. 그런 가문들, 특정한 가문들이 오랫동안 내려가지고 그 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네들 모든 혜택을 두고 있고 그 사람들 알아서 살아 이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밥 먹으러 갔는데 딸락 지역에서 가장 큰 SM몰이라고 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과 똑같은 음식, 그 필리핀 현지 음식인데 물가가 똑같아.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더 비싼 거 내놨어. 우리가 평상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 똑같은지.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 돈 못 사. 일반 서민들 절대 한 끼 그거 먹을 수가 없어. 저는 보통 봤을 때 보통 먹는 게 13,000원짜리 먹었거든요. 거기 기준으로. 그럼 그 사람들의 13,000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지. 한 끼 먹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일반 상류층의 사람들 거기 가서 먹는다는 거고, 일반 사람들 거기 오지도 못한다는 거, 일반 사람들 거기 생각도 못하는 거. 그러면서 이 정치 지도자 소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속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더 경험해야 돼, 제가 가지고는 다 뺏어야 돼. 이게 인간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속에서부터 계속 타고나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더 부추기는 거잖아. 더 뺏을 수 있어, 더 가질 수 있어, 더 취할 수 있어. 계속 그러는 거잖아. 심지어는 그거 봤습니다. 또 제가 또 거기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리핀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선교 때문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선교사들,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꼰대짓이 보기 싫어서 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우리나라 유상이 너무나 높아져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미국은 인구가 뭐 2억, 3억 이제 넘어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지역 중 하나가 필리핀이야. 왜냐면 필리핀은 영어가 자유스럽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여서 다른 서구 지역에 가기에 전초기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가 봤던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활동하신 몇십 년 동안 활동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변화가 되어지는 시점이 필요한데 저는 거기 느낀 게 있어요. 선교사님이 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 나는 여기 선교사다. 나는 오래 했다.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그 키운 목사들 있잖아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우월감에다가 목사라고 하는 특권의식 가지고 있고 성교사는 특권의식 갖고 계속 뭔가를 하면서 계속 지시하면서 막 자기 모든 것 다 자기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짜증나기도 하더라고. 예전 같으면 저도 박았을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나한테 만약에 말의 기회가 생겼으면 분명 박았을 거야. 그리고 뭔가 공식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시켰다면 분명 그 양반을 타겟을 하고 분명 박았을 거야. 왜냐면 나는 그게만 보이니까 이게 제가 젤로 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 아니에요. 그게 뭐냐? 특권의식. 그러면서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목사라고는 특권의식 있잖아요. 저도 이게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왜?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 했어. 그 이놈의 것이 또 저희 집에서 제가 장남이야. 맨 대접받는 것이 습관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면은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난 특권의식이 있어. 난 너희들 지도해야 돼. 너희들은 나한테 항상 뭔가를 해줘야 돼. 이게 그냥 뼛속 깊숙이 한 것까지 자리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맥락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속에서 인간이 속에서부터 너는 대단하다, 너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가뜩이나 목사라는 거 합쳐져 있고 사단은 계속 그걸 부추기는 가운데 수십 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선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신부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특권의식만 해갖고 밑에 있는 사람, 자기가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그냥 헐벗고 굶주려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난 내 것만 채우면 되는 건데 그게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지만 나도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다는 거죠. 회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한편에서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목사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또 다른 대부분의 교회와 사회와의 구조에서 비교할 때 저 자신은 가난에서 벗어난 적 없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식은 분명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도 가난에서 벗어난 적 없어요. 그리고 무능력에서 벗어난 적도 없어. 그리고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어. 제가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 나만 내 속에서 의식으로 가지고 있어.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보더라도 나만 내가 쓸 돈이 부족했을 뿐이지 나의 자녀들이나 배우자 이런 거 보면 넉넉하게 살아왔어.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예체능이라고 했잖아요. 예체능은
현금으로 돈을 내야 돼. 어떤 해는요, 어떤 달은 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일반 사람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가난한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내 자신은 가난함, 무능력함, 무기력함, 저는 질병은 없었어. 질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필리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저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질병하고 가난에 그냥 쌓여져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팔자로 받아들여. 계약하려고 하질 않아요. 계약이 되지도 않아. 계약할 수도 없어. 이미 몇백 년 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얼굴은 웃으면서 살아가. 이 가난이 당연한 듯이 살아간다는 거지. 저는 그거 보면서 제 자신이 반추가 되더라고. 어떻게? 나도 내 자신이 가난한 거, 교회가 부흥 안 되지는 거, 전도가 안 되지는 거, 그냥 이 재정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이 바운드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담한 교회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고 그냥 운명이고 팔자라고 살고 있는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사단은 국가들마다, 단체들마다, 가문들마다, 가정 개인들마다 다 장악하는 어떤 스토리가 다르고 장악하는 레퍼토리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가난한 걸 보면서만 내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막 처절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야. 나도 교회가 여태까지 나 부흥되어 본 적 없어요. 부흥되어 본 적 없어.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은 되어져. 그러나 자립 이상으로 되어본 적 없어. 넉넉하게 뭘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뭐냐? 몇십 년 동안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회에 전도가 안 되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야. 나는 또 뭐냐면 사단에게 똑같은 놀이개로 그냥 그 방식,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나를 그렇게 은근히 해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나는 벗어났다고 했는데 벗어난 게 아니라 진짜 또 놀이기를 또다시 또 그렇게 살아왔구나. 너무 짜증나는 거야. 자꾸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나는 도대체 목사로 뭘 왔는지, 뭘 놓고 기도했는지, 뭘 놓고 목했는지만 더 짜증나는 거야. 막 그래서 이 머리끄댕이 막 잡아들면서 씻고 막 거기에 만약에 같은 방 쓰고 있는 장로님 두 분 없었으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후회하고 막 하면서 막 어떻게든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장로님들 같이 간 롬메 장로님들이 워낙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맨 기도하니까 나는 막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나 속에서는 짜증나고 울부짖고 애통하고 통탄스럽고 막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야. 막 저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속았구나. 근데 말.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너무 소음에 막. 그래가지고요. 이 나오는 거야. 막.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목사니까 대접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내 속에서는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에 또 후회가 되어지는 거 있죠. 또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메신저가 왔어요. 거기 가니까 한국이 생각도 안 났거든. 윤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고 있다는 상황이야. 막.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막 너무 기분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난 왔습니다. 자, 어저께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쭉 나왔잖아요. 그러더만 오늘 구속됐어요. 감옥에 갔어. 그럼 감옥에 갔으면 몇 년 사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어.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가고 다시 복귀했다라고 하면 뭔 일이 터질지를 모르지.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 왜? 증거인멸 혐의가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간이 며칠 동안 20일 동안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돼.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제는 뭐냐면 이제 검사들이 뭐 어떻게 좀 처리를 하겠지. 그거 보면서 저분은 0.0001%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만, 자기 권력 유지만.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 왜 있냐고, 나 때문에 있다는 거지.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나를 취향하고 나를 영원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쟤네들은 내 하수인이고, 마치 옛날 시대의 그 왕조들 있잖아요. 왕들. 응? 아니면 그 왕들도 가장 타락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 중에서도 타락한. 이 현대판 세계, 그 21세기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나. 정말 이게 상상도 안 되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권력자의 가장 추악한 말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게 뭐냐? 저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는 게 뭐냐? 내가 가난한 거, 무능력한 거, 교회가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 교회가 이 야담한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완전 사단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그리고 내를 그냥 머리끝에 발끝까지 가지고 놀았구나. 그거 자체가 너무 신랄하게 느껴지니까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교롭게 이 설교 제목이 요거 나오는데, 필리핀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을 보고 무기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노예같이 살아왔는지 자체가 너무 처참한 내 자신이 보여지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럽지만 사단에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한편에서는 오늘 다시금 말하는 게, 내가 목사로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서 너는 목사의 특권의식을 누려야 돼. 다른 사람은 너 때문에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네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 다 이끌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목사니까 하나님은 제일 잘하니까 저 사람들 다 말 듣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 자체가 마음부터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걸 다 깨트려야 돼. 그걸 다 어떻게 깨트리냐? 나 그냥 좋게 생각하다. 그게 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불러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생각들, 그 오랫동안 사로잡힌 생각들과 내 자아가 깨트려질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권의식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야 된다는 걸 더 당위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권위로 인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아 속에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는 그 생각을 깨트려서 내가 저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게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지, 무조건 너 따라와! 넌 나를 위해서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다시금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내가 가지고 있어 갖다 따라오라 이 식인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자체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생각 조금 바뀌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생각이 갱신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 가가지고 그 이름밖에 안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더 불러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또 부르면 부를수록 눈이 열려지게 되고 부르면 부를수록 내 속에 혐오스러운 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르면 부를수록 혐오스러운 드러나니까 더 결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나의 명예, 나의 권세를 다 지키려고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또한 조종하고 또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사람들을 은근히 조종하였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 자체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사단이 합작하여서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놀이개로 삼았는데 주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 바뀌어지는 걸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